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 앞에 가보면 세워져 있는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천칭 저울을 들고 그리고 눈에는 눈 가리개를 한 여자의 모습을 한 그 여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케라는 그러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동상인데요.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 여신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검이 상징하는 사법권의 권력, 그리고 저울이 상징하고 있는 그 법의 공정성, 그리고 눈 가리개를 함을 통하여서 어떤 선입견을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공평의 공정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앞에 가면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 앞에는 이제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서 있는 여신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법의 권력이고 또 공정한 것이고 또 선입견이 없는 그런 공평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정의 내리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공평하다라고 말하고 공정하다라고 말하고 그 법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힘이고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말하는 법보다 더 정직하고 공평하고 또 그 법은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법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런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놓여진 법들 가운데 어떠한 법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모습의 법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첫 번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인데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때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명령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살인, 고의적인 살인, 그러니까 우발적이거나 어떻게 예외성이 없는 그런 살인들도 반드시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까지 비록 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 생명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존귀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내 생명은 존귀한데 다른 이들의 생명은 존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삶의 생명만 바라보고 그 안에 계신 다른 이들에게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생명을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관리 태만도 엄격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아멘. 이미 경고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소가 그러한 습성이 있는 소예요. 이렇게 사람을 들이받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그러한 버릇이 있는 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너가 그것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관리 태만이다. 그 관리 태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엄격히 다스리겠다. 어떻게 해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 그의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관리하지 못한 죄, 그것도 동일한 죄에 속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죄,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똑같이 범하는 죄가 있죠. 말의 실수로 해서 말로 계속해서 만드는 죄,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반복하는 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끊어내지 못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경고해 주셨습니다. 조심해라, 다스려라, 내 입을 다스려라, 내 행동을, 내 손과 발과 내 것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며 그 안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데, 경고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다스린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죽음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 그러한 관리 태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도 엄격히 다스려진다라는 대상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평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해의 동용법이 적용된 하나님의 공평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반으로 나눠서 그 사람 반 떼어주고, 또 죽은 것도 반반해서 그 사람과, 결국에 공평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소가 다른 소를 받았는데 내 소는 살아있다가 아니고 내 소도 팔게 되어서 그 값으로 동일하게 저 사람의 소를 물어줘야 하고, 저 사람의 죽은 소도 반은 나의 것으로 가져온다라는 공평의 원리를 적용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법들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화로 드렸던 디케의 여신상, 그것을 내세우듯이 다 공평하다라고,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이 세운 법은 공평할지 몰라도 법을 다스리고 집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썩었습니다. 그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힘과 권력, 권위대로, 돈이 있는 대로 따라가고 힘 있는 사람의 것대로 따라가고, 그게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법보다는 목소리 큰 게, 말 많은 게 승리의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법에서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을 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것은 부정적인 마음만 더 들게 할 뿐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한 법이기에 그 어떠한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 또 관리를 태만한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것도 엄격히 다스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공평한 법이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예외를 두시는데, 그것은 바로 판사가 판결할 때에 속죄금을 부과하는 법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온, 카파르는 덮다, 가리다라는 동사인데요. 그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로 해서 속죄금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덮어주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 바로 그 몸의 대가, 그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과할 때에 그것을 감당한다라면 그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가 바로 이 코페르, 이 속죄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라고, 우리를 치기 위해서 이 법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가장 큰 코페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용기를 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이 만든 법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법은 정직하다, 공평하다라고, 평등하다라고 외치면서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짜여진 인간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언약법은 여호와의 신앙을 기초로 한 하나님 나라의 법, 참된 생명, 참된 정직, 참된 공평, 그리고 참된 죄의 끊어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회복의 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법이라는 것,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살아가죠. 미국에 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길만 해도 운전하고 갈 때 그 도로교통법을 따라서 운행해야 되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벌금, 파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함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조금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운 세상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 자신의 법으로 자신의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세상이 시끄럽고 내가 중심에 서서 내 기준으로 내 법과 모든 법들을 내세울 때 그것들이 공동체의 많은 것들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하여
이 하루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법, 하나님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